요한계시록 강의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본문을 띄우질 않았는데요. 성경을 혹시 갖고 오시나요? 그냥 늘 보던 게 있어서. 있으신 분은 성경을 좀 펼치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갈씩의 의미가 갖고 있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하고 싶은 요한의 이야기가 총괄적으로 담겨 있는 게 또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오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교회의 사자들에게 알리고자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7절에 한 절에 세 가지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볼까요? 볼저 시작. 볼저다. 거기까지요. 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구약부터 또 예수님 시대까지 이미 다 예언되어 있고 얘기되어 있는 얘기와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부분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봅니다. 네, 인자 같은 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요한이 그걸 그대로 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요. 이게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 확실히 금방 되시죠?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구약에는 그런 아이로 오신다는 이야기와 또 구름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계속 확인해 보면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구약 성도들이 왜 자기가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렇게 못 알아보냐, 이 바보들 같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모르기가 태반이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일단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두 번 초림과 재림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오시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모습의 그림이 약간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오신다는 것에 굉장히 강력한 그 인사이트를 갖고 있겠죠. 오신지. 근데 보면 벌써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걸 갖고 있죠. 오실 때 어떤 그림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 오신다. 일단 환영 리셉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대단한 분이 오신다 그러면 청소하고 이렇게 꾸미고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오시는데 아기로 오신다. 약간 좀 대통령이 오시는데 아기로 오신다. 약간 좀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 당연히 이천지를 다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메시아, 그러면 만왕의 왕인 거죠.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로 오시면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 같아도 구약 성도라면 그랬겠다라는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왜 그걸 예수를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구약 성도 입장이 처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원래는 그 제국, 악한 제국을 심판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메시아일 건데 그게 인자 같은 인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이고 독립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를 독립시켜줄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전설 같고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림은 이런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옛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특히 다니엘서, 스가랴서 몇몇 가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메시아의 다시 오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이 대부분 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죠. 근데 사실은 구름을 타고라는 번역보다 구름과 함께라는 의미가 더 바른 해석입니다. 구름과 함께. 성경에 구름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검색으로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과 함께 임합니다. 회막이 쳐지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데 구름이 완전히 덮어요. 구름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현,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메시아가 임할 때 구름과 함께 그들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영광으로 임하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리면서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환상 가운데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되어질 것들을 보지만 그 본 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구약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시작. 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올라가신 그곳이 어디죠? 감람산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올리브산입니다. 네, 올리브산. 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셨던 그곳에 바로 그 주위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직접 보려고 했다가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 조크인데요. 미국의 갑부 두 부부가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이스라엘 여행을 했는데 거기 여행하다 너무 여행이 고돼갖고요. 남편이 이스라엘에서 죽었답니다. 둘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스라엘 여행이 잘 됐다.
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여기다 묻읍시다. 여기서 장례를 합시다. 내 부인이 굳고 아니라고. 거기서 장례하면 훨씬 경비도 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굳고 다시 본국 미국으로 시신을 관채 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더 10배나, 100배나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관을 싣고 자기 본국으로 해서 시신을 거기다 장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할까봐. 자기 남편이 부활할까봐. 예수님의 다시. 제가 쪼끄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제가 워낙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거기에 감람산 주위에 이런 무덤들이 이렇게 평토장이라고 하죠. 평평하게 그런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오리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고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그것이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1.1에게도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부터, 다니엘서가 벌써 건 600년 전 아닙니까? BC 600년 전.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예언 이후 지금 2600년이 흘렀습니다. 어림잡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동일하게 함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이 일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려놓는 그림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든 신.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그대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특히 용어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단이라는 용어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단. 기도 제단을 쌓는다. 제가 처음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책 번역한 사람한테 한참 따졌어요. 한국교회 분위기를 모르냐. 기도 제단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다. 한국 교회에서는. 모르세요? 한창 기도원이 많이 나오고 그럴 때 나름대로 은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예배 말고 월요일이나 따로 평일날 자기 집에서 정기적인 월요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그걸 보통 월요 제단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제단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끌려서. 누가 신령한 예언하는 사람이 왔다가 그러고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 좀 마음이 막 회개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대부분 그 제단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제단에서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돈을 받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니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렇다 해갖고 문제의 근원지가 대부분 그런 기도 재단이었어요. 월요 재단, 화요 재단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 재단을 쌓는 전도사님이 재단을 쌓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쩌 용인되었지만 지금 와서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핵심 인물들은 다 그 재단에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는 예배 나는데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된 것이 나중에 일주일 내 얘기가 되고 주일날에서도 그 재단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랬더라. 그것도 그걸 하는데 저 한번 갔다 그랬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끌려갔었는데요. 한 사람씩 기도 받는데 그 한 사람을 놓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뭐라고 예언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희한하게도 주중에 가보면 이렇게 예언했대, 이렇게 예언했대, 그래서 소문이 쫙 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예언 받았는지 소문으로 다 들어요. 저희 그때 청년부 회장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 앞에 기도를 받았습니다. 거의 끌려가다시피. 믿음 좋았거든요. 딱 기도 받는데, 제가 예언 그 얘기 한 번 했는데, 딱 기도 받는데 그분이 딱 기도를 하더니 외부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특별 기간이었어, 그날은. 딱 기도하더니, 담배 끊었구만, 잘했어. 나오면서 형이 그러는 거야. 어제 끊었는데 잘했다.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소문이요. 쫙, 교회 크지도 않으니까 쫙 퍼지고, 막. 갖고, 하여튼, 그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읍시다. 앞으로 제가 재단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할 텐데, 이랬을 때 용어를 좀 바꿉시다. 우리처럼 DNA를 합시다. 이러면 누구도 시비를 안 걸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시비를 잘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기도 재단 얘기하길래 혹시 여기는 대만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아주 심플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재단. 성경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자. 이거예요. 이단이 아무리 난리를 쳤어도 성경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자. 성경이 없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 뜻을 이단들이 잘못 썼으면 우리가 제대로 써서 내용을 바로 잡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의미대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려놓은 하나님, 나름대로 그려놓은 예수님, 여러분 그게 성경대로 있는 것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이단 굉장히 찾아내기 쉽습니다. 성경대로 있느냐 없느냐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림 예수요? 일단 얘기하겠지만 금방 압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알면 금방 압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성경에 오늘 말씀에 총론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비행기 타고 오시면 메시아 아닙니다. 우주선 타고 와도 메시아 아니고요. 구름과 함께 오지 않으면 메시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인데 이것도요. 뭐죠? 그 드라이 아이스 거품 나는 걸 뿌리고서라도 주님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자,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B절, 7장 중반절이에요. 시작. 각 사람의 구름과 함께 오는 그 예수님을 누가 본다고요? 각 사람의 눈이 본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도 재림, 거짓되어진 재림 예수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래, 이거 벌써 틀렸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해야 돼요. 어딘가 임했는데 우리가 못 봤대. 근데 이미 오셨대. 가서 만나보자. 이런 얘기는 다 성경과 틀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각 사람의 눈이 다 그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임하시는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에요. 그를 찌른 자란 이야기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대로 나오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옆구리를 찔렸어 이런 표현 하나요? 허를 찔렸어 이렇게 하죠. 허를. 약점을 찔렸다 이런 건데 옆구리 찔렸다는 얘기는 결국 배신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요한복음 보면 그대로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7절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가 믿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7절에 뭐라고요? 또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요. 뼈가 꺾이지 않아요. 왜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옆구리가 찔린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예수를 찔른 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의 말씀일까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를 찌른 자도 다 볼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결국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에 그를 찌르는 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1차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계시록을 인용하면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는 거예요.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구약부터 계속 이렇게 통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를 찌른 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기를 누가 찔렀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누가 창으로 찔렀어요? 로마 병정들이 찔렀습니다. 유대인이 찌른 게 아니고 로마 병정이 찔렀습니다. 로마 병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답일까요? 로마 병정이 답일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를 찌른 자가 누구냐를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밝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약도 그릴 때 있죠. 약도.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 있죠? 63빌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의도 거기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 바로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성모병원이라고 있어요. 여의도 성모병원. 거기가 저희 딸의 출생지입니다. 거기를 알려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기 여의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63병원 있어. 63빌딩 있어. 말이 잘 노는. 이게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코딱지 맞게 동그랗게 하면서 63빌딩 있어. 그 옆에 여의도 성모병원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63빌딩을 약도를 그릴 때 63층을 그립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 찍 하면서 63빌딩 요거 있잖아 이거 이러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리키려는 목적 자체가 63빌딩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64빌딩이 큽니까? 그 옆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이 더 큽니까? 훨씬 크죠? 그럼 약도에도 그걸 크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있잖아. 그냥 공감, 그 찌른 자 있잖아.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찌른 자는 누구일까 해갖고 막, 연구하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는 또 무슨 나물까? 뭐, 이거를 또 연구하면서, 이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 박은 그 못은 몇 센치일까? 그래갖고 누구는 23cm다, 25cm다, 이거 갖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못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 즉 예수를 배반한 자. 그냥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예수를 배반한. 누가 배반했습니까? 제자들이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도 결국은 예수를 실제로 찔렀습니다. 누가 찔렀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렸다 얘기는 배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눈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모르고 아는 게 아니고요. 다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하고 딱 봤는데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못 들었고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난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확 돌았었어요.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배반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 다 아시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종교가 다르잖아. 나는 불교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메시아를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예수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마지막 이 다시 오실 사건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클라이맥스. 저는 이 날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럴 때 막 이 거룩한 상상력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랬던 사람이 내 주먹을 믿어.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 실수. 이게 안 돼요. 아니 교회 나가면이 내가 그냥 돈을 더 벌겠다. 이랬던 사람이 주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의도적으로 예수를 모욕하고 이랬던 다 메시아가 오는 거를 그냥 설명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이 성경은 너무 드라마틱한 게 많아요. 특히 이 얘기를 왜 쓰겠습니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사탄부터 시작하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아직 안 들어가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 마지막 때에 난리를 치면서 경제를 어쩌고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거의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겁이 확 들 수밖에 없게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자가 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각 사람의 눈이 다 알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연한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실제를 갖고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감이 안 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영상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말로 일단 서론만 이야기하면 미국 나사에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지금 우주에 떠돌이는 그 별들 중에서 지구를 향해서 오는 별이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흑암이 와서 짙게 흐르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고 또 그 별들이 관측한 결과로 이건 너무나도 가능한 일이다. 그게 언제일 것인가를 거의 예측하는 나사의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찍어낸 무슨 별들이 이게 몇 년에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하니까 여러분 감동하는데 이제 실제 영상과 함께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별똥이라도 하나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별똥별 떨어지면 요만큼 웅덩이 파이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축구장에 거의 10배 정도 되는 게 부닥치면 지축 자체가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지구가 어두워지고 이 성경에서는 해가 붉어지고 이런 일들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덮치니까 빛이 안 오고 식물들이 다 죽고 그러면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서로 아비규환이 돼서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경제를 하나 통합하는 거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온 지구가 난리인데 한 나라만 태풍으로 나서도 저 난리인데
온 세계가 다 해일이 일어나고 다 난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온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평화의 사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온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인류 변형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식량을 우리가 동일하게 나눠서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코드 베리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칩이 있는 사람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극단적인 그들이 보기에 약간 테러 분자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이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쟤네들은 인류의 평화를 깨트리는 테러 분자들이다. 죽여라. 이러면 또 어마어마하게 죽어지겠죠.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면 이제 대환란, 여태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기독교 핍박보다도 더 강력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안 받겠냐. 물론 베리칩이 있느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대충 성경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때 난 어쩔 수 없어 이러고 받고 다 이러는데 안 받고 죽은 사람 되게 많고 안 받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사람도 있고 연명하면서 간증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심각해 아무도 안 주시는군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어떨 때 오시는지를 보면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완벽하게 제가 보기엔 하나가 될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시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온 세계에는 주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찌르는 예수가 어디 와?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이 테러 분자들 다 주고 이러면서 그런 적그리스도와 그쪽 영역 간 사람들이 다 그들도 예수의 오심을 보리라고요. 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얘기했지만 성경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엔 약간 그런 흐름이 있는데 신약에 나타나는 특히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그렇죠? 아까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족속 같은 의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곡하는데 아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마치 자기의 자녀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곡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의 길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 그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꼭 말세와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종들에게 물건을 맡기고 관리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주인이 더디오니까 지들이 주인이라고 하고 막 패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슬피 울며 통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걸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 사람까지도 못하게 하고
이랬던 그런 모든 것들이요. 나중에 주인이 와보니까 내가 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쓴 거야. 주인이 다 엄히 벌하고 때리고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벌에 쳐요.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애통하는 일이더라고요. 이건 청지기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이 좀만 지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좀만 할 걸 이런 후회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어떨 때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을 모르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쉽게 아유 뭐 모르는데 뭐 혹시 안 올 수도 있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이 엔타임은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바른 경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신랑이 오고 나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다시 오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연. 아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나도 신부입니다. 내가 기름이 없어서 잠깐 기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5처녀도 졸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도 졸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잤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것도 문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애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28절과 30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자기 걸로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어요. 믿음 대단해요. 내가 심지 않아도 주인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려요. 주인의 것이오니 받으십시오. 내 것입니다. 드립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대해서 주인의 것이라는 것도 알고 주인께 드릴 줄도 알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단 하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쫓으라.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 이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제 흔들리는데 구원의 총체성을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우리는 과거적 구원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 갖고 나는 지옥 가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리적 믿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 신부인데 못 들어가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는데 신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짜 신부예요?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이라는 개념 하나 갖고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지가 않는다. 나는 영접 기도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한 번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과거적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그러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총체적입니다.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볼 땐 그런데 마지막 결승전, 마지막 결론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결국 구원을 못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 많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데 가짜로 신부로 있다가 기름을 준비 못한 건가요? 총체적 구원의 개념을 보면 구원을 얻었고 현재 이루어야 하고 앞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총체적 구원론을 가져야 합니다. 칼빈이즘이 맞냐, 알미니안주의가 맞느냐, 이거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두 개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쪽에서 볼 땐 이게 맞고 이쪽에서 볼 땐 이게 맞습니다. 성경의 두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하나 갖고 물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옥 간 사람은 결국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언제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이거 아무리 백날 해봐도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 갖고 설명을 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두셨냐면 마지막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주님의 그 모임에서 아예 제하여 버린다. 이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이 말씀을 딱 이렇게 계시록을 줬잖아요. 여기서 빼거나 더하면 내가 그 빼거나 더한 사람을 아예 제하여 버리겠다. 어떻게 믿느냐 이게 아니고 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끼겠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주님이 굉장히 권위와 실제적인 비중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해석을 쫓아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읽고. 지난번 김재익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의 환란 통과설 믿습니다. 저도 약간 그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천년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2단이네 3단이네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거의 무천년설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괜히 이렇게 마지막 때에 협박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만들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이제 김재익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없어요. 그 전에 휴거가 되든지 그게 없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환란 없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래도 손해볼 거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을 것이다. 우리 환란 전에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다가 진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냥 우리 교단은 그거 안 믿네 이러다가 아무 준비 못하다가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하게 갑시다. 준비하다가 안 와도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안 준비하다가 정말 와버리면 그건 낭패니까. 우리가 화제라는 게 그런 거죠. 화제가 왜 무슨 화제 연습하는 거 있죠. 화제 연습이 아니라 뭐죠? 소방대 필요. 그거 불이 온다는 것을 가지고 연습하잖아. 불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났어. 그러면 괜히 연습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렇게 너무 좀 어렵게 느껴져도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네, 그래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그때 되면 제 농담인데요. 치과 없을 겁니다. 이 일을 고쳐줄 사람 없을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혹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또 지혜로운 청지기들과 같이 바르게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가가지고 그 렐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계속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도혁명 책은 좀 빨간 책 좀 보셨죠? 전물린드 목사님. 그 다음에 깨어나라 책은 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웨이크업 콜이라는 책이 깨어나라고요. 그 다음에 웨이크업 Awaken the Church 모델 1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다시 또 나왔습니다. 어떤 책을 공부하나요? 했더니 알긴 아는데 그거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했어요. 그러면 그 웨이크업 콜이라는 깨어나라라는 이 책을 봤냐 했더니 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2007년도나 2009년도에 이 책을 봤으면 나는 존 물린드 목사님이랑 같이 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하나님이 미국 가운데 진동이 있을 거라는 사인을 미리 주셨더라고요. 그 사인을 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진동이 있겠다는 얘기인가 이러다가 그 다음날 9.12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교회를 깨워야 된다라는 강력한 부담감을 그 존 물린드 목사님에게 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쓴 책이 웨이크업 콜, 모닝콜의 그 영어식 표현이 웨이크업, 깨우는 콜이라는 거예요. 깨우는 전화, 깨우는 신호. 굉장히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진동이 있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읽어보면 정말 주님이 이미 진동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각심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탁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9년까지라도 자기가 만약 그 책을 봤다면 자기는 이쪽하고는 일을 안 했을 거라는. 그런데 2011년이 돼서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웨이크업 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동이 시작됐다. 그러니 깨어라 라고 마지막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강의 중간에 거의 다 못 알아들었지만 그리고 통역도 잘 안 해줘가지고 10분 듣고 3마디 통역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도 이제 좀 힘들었지만 앞에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쓱 봤더니 많이 보던 영어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 마지막 때 이야기는 뉴 월드 오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엔타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역시 같이 하나 보다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를 깨운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급박함들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연 10년, 20년, 30년 계속 갈까라는 그 통역해준 분한테 물었어요. 엔타임에 대해서 아느냐? 엔타임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안 해주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내용의 흐름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10분 안에 정리해줘갖고 저를 통역해주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경제 하나 갖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 하나만 갖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돈이라는 것은 금을 근거로 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돈 찍어내는 것만큼 금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 돈의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종이 조각이죠. 화폐는 이렇게 찍어내게 돼 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금 보유고와 상관없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이 흐름을 누가 알까요?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종말을 강조하는 어떤 교단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경제의 흐름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지금의 흐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경제의 흐름이 희한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딱 스톱되어지면 하루아침에 달러를 근거로 한 모든 시장 경제는 올스톱 될 겁니다. 올스톱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모든 경제의 올스톱입니다. 유통의 올스톱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출로 먹고 산다, 수입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분 안에 설명을 해줬더니 그 통역해준 자매가요, 정말 종말이네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네요. 깨어 있어야겠네요. 딱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으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큰일 났네. 나 우유, 물 사놔야 되니 이렇게 안 나오고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 말씀을 보는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찌르는 자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대회개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인데요.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8절 상반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A이고요. 오메가는 Z입니다. 여러분 오메가 그리고 뭐 생각나십니까? 네? 손목시계요? 또요. 오메가 3 생각나는 사람도 있죠? 보통 요즘에 오메가 세미나 그러면 종말론 세미나를 오메가 세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메가라는 건 항상 끝, 제일 마지막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 알파는 창조를 이야기하고 오메가는 종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그냥 처음과 끝 이 정도뿐만 아니라 처음의 그 의미가 뭐예요? 창조. 오메가의 의미는 마지막 끝이라고요. 이 처음과 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야기하신다. 이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으신다고요.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멘.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 이 세상에 4대 성인이 있다고 합니다. 석가가 그래도 나는 예수와 같은 동급인데 라고 대들면 이게 예수님과 석가가 동급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이게
될 거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별일을 다 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고 지금 이 오메가를 이야기하네요. 완전 확실한 도장이죠. 뿐만 아니라 중반전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이제도 있으면 현재성. 그 다음에 전에도 있어요. 과거요. 장차 올 자. 미래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6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룰 것을 4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기가 막히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4000년 그러면 감도 안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좀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료의 하나님. 그러면 막 이게 전율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하나님 그러면 에이씨 막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왜 더 기분 나쁜 이게 그게 아니고 의미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버지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회복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많이 깨트려 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뭐 권위주의에 아버지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뭐 이런 식으로만 막 해나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이제 그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아버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있는 그 아버지. 저희 딸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시편 6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시간에 지구에 시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이 이 계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행하신다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시간의 영원성과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이 마지막 엔타임의 종말의 모든 것들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고 정점을 찍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두 쪽이 나도 이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관점이 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지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꾸 묻더라고요. 제가 뭘 보면 이 음석은 어떻다 뭐 나름대로 또 한평하니까 아니 그 장개석 기념관을 보고 나서 소감이 어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장개석 그 주석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부르죠? 굉장히 미국의 링컨부만큼이나 존경하더라고요. 아마 그에 썼던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본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주로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후처가 4명인가 뭐 몇 명 되는데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다 외국 애들처럼 생겼어요. 그런 것도 사진 다 걸어놓고 막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자부심, 그 앞에서 딱 링컨 동상처럼 이렇게 장에서 동상인데 그 앞에 그 동상이 동상은 하여튼 이 녹색으로부터 저 꼭대기 이 정도 많아요. 동상이요. 그 앞에 문이 있는데 문이 이거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문이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면 그 앞에 그 바다가 보일 정도로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 대만 앞이 다 보일 도록. 그러니까 대만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그 아들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러면서 거기에 뒤에다가 한문으로 안 외워지는데 뭐 자주, 뭐 민주, 과학 뭐 이렇게 무슨 세 개의 핵심적인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한국 사람 와서 꼭 안다 그러고 거꾸로 읽는데 한국식으로 읽는데 이렇게 한문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딱 대만의 아버지구나, 국부구나라는 딱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어떤 정신적 지주라 그럴까요? 그런 상징적으로 딱 있더라고요. 딱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는 누가 우리나라의 아버지고 정신적 지주일까?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누구가 떠오르세요? 김구 선생님이요? 또 어떤 사람이세요? 요즘 또 이승만에 대해서는 재조명이 나오는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죠? 또 누굴 얘기하시겠어요? 나라를 좀 경제적으로 발전시켜갖고 혹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할 사람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민족의 누구를 중심으로 뭉쳤다. 우리의 민족의 아버지와 같다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이요? 너무 멀는데요? 제가 세종대왕의 25대 손입니다. 별로 이분이 다 이렇게 탁 튀어나오신 분이 없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너무 우상화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만 반대로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민주를 정립하고 자주를 확립하고 과학을 이루어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상징적 지주가 아니고 상징적인 정신의 지주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제가 오늘 말씀 자꾸 이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의 의미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지난번 우리 홍콩 갔을 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그 앞에 예수, 야소라는 글자만 보고도 그 2만 명이 막 한 30분 동안은 와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랬던 것처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창조주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모든 것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냥 막 글자만 봐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길 원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를 찌른 자들도 애곡하며 울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도다. 천지를 만드신 내가 증명한다. 정말 지구의 종말로 완전히 지구가 다 콩가루가 되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내가 내 말을 이루리라. 저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신 있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임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승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